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그 자기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평생 예수님 잊을 수 없어요 라고 말했을 그 사람들, 그러나 실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보답하면서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주님께서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가 있냐라는 질문 속에 우리가 보답으로 이어지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이 절기에 대한 구약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져 하는 말이 뭐냐면,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16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생각,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년에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 9명의 나병 환자들도 말로는 다 했다니까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단 말이죠. 진정한 감사는 보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 가지씩이라도 꼭 해서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라요. 막 10가지 이러다가 하나도 못하지 말고 그냥 한두 가지라도, 내년에는 내가 아까 제가 아이들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만 내년에는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리면서 보답해야지, 아니면 내년에는 좀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재능을 갖고 어떤 부분에 봉사를 하면서 좀 보답해야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 감사에 대한, 이 모든 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께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뭘 하지만, 동시에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할 때 누굴 통해서 해주세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식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가족에게 먼저 즐거움을 나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가족과 함께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금년 한 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주니까, 그 자리에 있어주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날마다 딴 데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쪽이 병이 들어보세요. 모든 게 올 수도 없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가,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있죠. 부모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뭐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야. 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로 돌아가시고 뭐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부모가 난 부모 잘못 만나고, 이러지 마. 아주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 감사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즐거움을 같이 나눠야 돼. 부모님들에게도 보답을 하라 말이야. 보답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요. 내가 부모에게 보답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부모에게 보답을 하는데 그 보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다. 참 희한하죠? 내가 부모에게 보답했는데 받으시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왜요? 그게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부모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남편 주신 것, 이런 아내 주신 것, 금년날도 내 아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감사로 보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걸로 연결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끊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문제가 생기면. 이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부모에게 하는 것,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는 것, 자녀에게 하는 것이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보답할 때 주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보답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이번 연말까지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쭉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년에 우리가 추수 1년 동안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는 절기니까 내년에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해야지 하는 게 한두 가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한두 가지를 정하십시오. 이걸로 보답하자. 근데 보답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있죠. 사랑의 언어. 네, 전부터 한번 말씀드렸어요.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잖아요.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우리 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는 칭찬과 격려가 사랑의 표현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 선물을 받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돈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선물을 받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 이렇게 포옹해주고, 안아줄 때,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데 아내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야. 근데 나는 스킨십이니까 날마다 껴안아만 줘.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죠? 막 행복해해요? 지겹다고 그래요. 징그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답할 때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상대가 기뻐하는 걸 해야죠. 이 사랑의 언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사랑의 언어인데 그 사람에게는 명품 가방 하나 사다 주고 시간을 같이 안 보내면서 선물 하나 탁 사주면 됐지? 아니, 그 사람은 전혀 그게 감동이 없어요. 그 사람은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때 오히려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로 보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답을 할 때는 내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족을 위해서도 한두 가지 꼭 정해봐요. 우리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여러분 부모가 뭘 기뻐하시는가를 보고 해야지 내 마음에 기쁜 걸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꼭 한번 찾아서 하십시오. 성경은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는 말이에요. 감사를 같이 나누셔야 돼요. 가족들이 오늘 함께 있기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꼭 보답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답할 때는 꼭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상대편 입장에서 상대편이 좋아하는 걸 하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집을 방문할 때 과일을 사갖고 가. 과일을 사갖고 갈 때 주로 어떤 과일을 사갖고 가죠?
예? 과일을 딱 보니까 야 이거 맛있겠다 그러고 골라. 근데 대부분 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그 과일 안 먹어. 예? 예를 들면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근데 복숭아 사다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복숭아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먹고 오는 거야. 그게 뭐 사갖고 가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막 상대편에 좀 속으로 긴장을 해요. 알러지가 생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 나누라 그러죠? 성중의 레인과 나누라 그래요. 레인은 뭐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이게 레인들이에요. 신약 성경도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누구냐? 가족뿐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래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육적인 삶에서 만족이 와도 영적으로 기갈이 와버리면 그것은 영혼이 메말라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 장로, 여러분 구역 인도자들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답하라는 거예요. 보답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요. 여러분 교구를 맡아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하는 이런 장로님들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여기라고 앞에서도 말씀했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 포지션 때문에 그들 귀여기고 배나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해라.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걸 하게 하라. 근심으로 그것을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때 막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뭐 괜히 이렇게 신경 거스리면서 스트레스 줄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게 피곤한 거 아니에요? 불행해지는 거죠. 예, 목회자와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 몇 번 기도하세요? 예? 그냥 횟수로 따지자면 몇 번 정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금년 안에도 하루 5번씩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일터를 놓고 하루 5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 인격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존경할 수 없다 그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상대편에서 하루 5번씩 기도 한번 손 들어봐요.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없습니다. 네, 목사는 이게 일이야. 하나님 주신 일이거든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 연초에 줬던 기도 제목 50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내년에는 제가 조금 방법을 바꿔서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는 이제 아침 새벽 기도나 저녁이나 아니면 자다가 눈 뜨면 그냥 새벽 2시간 뭐 있나면 그냥 엎드려서 그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좀 묵상하다가 좀 생각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슬람 교도들이 하루 5번 기도하는 걸 보면서요. 저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도 제목 갖고 나도 5번을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새벽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제가 그 50가지 기도 제목이잖아요. 5가지 주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강성교회를 위하여, 강성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5가지 기도 제목에 10가지씩 해서 50가지 기도 제목인데 이걸 그냥 쭉쭉쭉 해가도 한 30분 걸려요. 30분이 걸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40분 걸리고요. 한 번 하는데 내년에는 새벽에 한 번,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 하고 오전에, 점심때, 오후에, 저녁때, 그 다음에 잠자리 이렇게 해서 5번 나눠서 대강 한 4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꼭 시간을 정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날 일단 그렇게 나눠서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10월 달에 노예를 갔는데 노예 목사님들 만났더니 다 걱정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까 헌금이 30%에서 40%가 줄었다는 게 다 교회마다. 안 줄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 재정부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떤가. 그랬더니 금년이 작년하고 똑같고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목적 헌금한 것만큼 더 늘었다고, 헌금이. 저는 하나 믿어요. 제가 하루 5번씩 계속 그 기도는 하거든요. 여러분들 일터를 위해서. 나는 응답이라고 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같이 즐거움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좋은 걸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같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나쁜 것만 나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기도해 주세요. 막 스트레스 팍팍 받죠. 잠이 안 와. 막 그 집 생각하면 막 걱정이 돼서. 그래 기도하죠. 당연히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좋은 것도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목회하는 보람. 야, 내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참 이러는 게 의미가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좋은 걸 나누셔야 돼. 좋은 걸 나누셔야 돼. 좀 많이 나누십시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부목사님들나 다 마찬가지. 목사에게도 그분이 좋아하는 걸로 갚아야지, 보답을 해야지. 안 좋아하는 걸 해봤자 그렇게 그 서로 기쁨이 반감되잖아요. 그렇죠? 이철호 목사는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식사 대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몰라? 제가 제일 기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비전에 같이 동참할 때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 그게 목사에게는 제일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나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외국 근로자들 많이 와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그 안식년 때 그 멕시코에서 있는 그 CRM 선교대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 선교대에 참석을 했다가 그 동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원주민 교회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서 그 애니깽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밧줄 만들던 그 재료로 썼던 뭐 키가 이만씩 한데 뭐 가시가 쫙 달려 그걸 그냥 잘라서 이제 그걸 그 안에 뭐라 그래 그걸 그걸 빼서 밧줄 만든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나일론 뭐 이런 걸로 다 대체돼갖고 그게 다 사양 산업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 조선 말기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노예처럼 팔려가가지고 노동을 했더라고요. 짐승 주는 밥을 먹으면서 버텼대요. 그 40도가 넘는 그 열사에 더운 데서 뭐 장갑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뭐 살짝만 손대도 그냥 팍팍 찔리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노예로 팔려가다시피 가서 속아서 가가지고 거기서 노예처럼 살았고,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는 아오지 탄광 끌려다녔고, 70년대는 중동에 가서 근로자로 또 가서 죽어라고 가서 일하고 돈 벌어왔고,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게 외국 가서 그렇게 너희들 있는 이방 나그네들 압제하지 마라,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소외된 자들,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힘없는 그 사람들을 돕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냐고요. 그 복도 보통 복이 아니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냐고요. 이게 바로 뭐죠? 주님이 나한테 이 은혜를 줘 내가 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줘서 내가 이 포지션에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 능력이야, 내 실력이야, 안 나누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준다고 그래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곡식을 걷어들이다가 한 묶음을 놓고 깜빡이고 그냥 왔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라고. 그래야면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신명기 24장 20절로 21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혹시 남은 거 없나? 이렇게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내가 농사진 건데 이거 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금년에도 참 태풍도 있고 기근도 있고 가뭄도 있고 병충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거두게 됐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야기했죠. 기억하십시다. 그 저금통 안 낸 사람들 아직 안 내고 있는 사람 내놓으시고요. 1년 동안 또 연말에 저금통 새로 드리면 그거 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푼돈 이렇게 모았다가 추수감사 때 내년 추수감사 때 또 내놓으면 작년에는 그거 갖고 연탄 배달했잖아요. 금년에는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김장하기로 했대요. 요즘 김장값이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김장을 해서 이 효성동 청천동에 있는 독거 노인들 가정들 30몇 가정을 돕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저금통 헌금 구제헌금 가지고 하고요.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우리 이웃을 위한 헌금할 때 거기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도 그냥 다 수입의 100분의 1 구제연금 하자 그런데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우리 1인당 10,000원이라도 1년에 한 번 하는 구제인데 1인당 10,000원 그렇게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까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라오스를 갔다 오면서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고 아시아헌터라는 프로그램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7살 먹은 애가 하루 12시간을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단순 노동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버마에서는 아이들을 먹일 수가 없어가지고 군기화되니까 승리학교에 보내버리더라고요. 몇 년씩 거기다 넣어놓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야, 선교지에 학교라도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도 세워주면 거기 그냥 애들이 올 텐데 그러면 복음도 전하고 교육도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라오스에 있는 김재양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부교육자였다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에스라 학교가 축구 학교, 그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청소년들 지방 순회하면서 청소년들 공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데려다가 축구 가르쳐서 지금 라오스의 국가대표가 다 그 학교 출신들인데요.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됐어요. 지금 막 그 학교 들어오려고 난리래요. 근데 그 이야기예요. 청소년 때 불러다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기도를 해도 이놈들이 이렇게 많이 안 변한대요. 이미 그 불교에 어릴 때부터 불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전략을 바꿔서 힘들지만 애들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데려다가 축구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신앙을 심어주지 않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일이죠.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전략을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학생들 용돈 여유가 있냐 모자라냐? 용돈 여유가 있어 모자라? 물어보나 마나 모자라지. 모자라. 근데 그건 더 줘도 또 모자라. 쓰는 데는 끝이 없어. 하나님은 그래. 그 가운데서 나누라는 거야. 그러면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좀 나누세요. 우리 학생들 제발 좀 나눠라. 다른 데는 그렇게 막 친구끼리 모여서 사 먹고 할 때 돈 쓰면서 나눌 때는 안 쓰면 안 돼. 인생에 복이 없어. 그러면 내가 좀 나누면 참 좋겠어. 우리 어릴 때부터 자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서 나눠봐요. 여러분 인생이 풍요로워져.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굶고 있는 사람 보고 먹을 걸 나눠주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데 옷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소외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상을 갚겠대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이 갚아줘요. 근데 주님이 갚아줄 때는 엄청나게 갚아줘요.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해요. 나눔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5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그래.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지옥에 가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언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내가 틀림없이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란 말이죠. 소외된 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무관심 대상,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저주받을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님이.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갈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극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말까지 여러분들 좀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재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줬잖아요. 시간을 주셨죠. 여러분 언젠가 시간도 없어서 못 쓸 때가 있어요. 늙음의 밤이 오면요 못 움직여요.
물질도 주셨을 때 하지 어느 날 물질을 거두시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할 때 움직여야 되고 재능 주셨을 때 쓰셔야 되잖아요. 주셨을 때 기획이거든요. 나중에 껄껄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연말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년에 어떻게 보답할까? 첫째. 두 번째,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를 표현할까? 세 번째, 제사장들, 레인들, 종교, 신앙생활을 영적인 걸 돕는 목회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사들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보답할까? 그 다음 마지막은 소외된 자들, 우리 이웃들에게, 저 멀리 외국에 있는 또 이웃들에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까? 재능을 갖고 할 수 있어요. 물질을 갖고 할 수 있고요.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꼭 찾으셔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흘려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번 찾아서 구체적으로 뭐 지속적으로 못해도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한 번이라도. 예. 그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또 이 설교 또 할 거니까 하여튼간 이 절기 설교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 잊어버리고 또 안 하니까 또 하라고. 또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금년에도 꼭 한 번씩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